1절에서 17절까지 교독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비나답을 낳고 아비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 우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에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았고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스룹바벨은 아비우스를 낳고 아비우스는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웃을 낳고 엘리웃은 엘리아사를 낳고 엘리아사는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같이 봅니다.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아멘. 오늘 또 새벽을 깨우는 은송아, 너는 참 대견하다 대견하다. 엄지척 변함없이 새벽 제단을 지키는 집사 참 훌륭하십니다. 참 훌륭하십니다. 훌륭하십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부터 마태복음을 새벽에 같이 은혜를 나누는데 일정표를 보니까 대략 한 4월 달까지 자 복음서의 왕이라고 이렇게들 하는 마태복음, 이제 여러분과 함께 이 마태복음을 통하여 은혜를 이렇게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장 1절에서 17절은 제목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예수는 구원자라는 이름이라면 그리스도는 기름 부은 자, 왕, 선지자, 제사장, 이런 세 직위를 기름을 붓잖아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근데 여기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제가 참 신학교 다니는 것 그 이상으로 공부를 많이 하고 은혜를 받았던 이 모임이 목회자 성경 연구원. 그래서 지금도 계속 우리 교회가 이 후원하는 단체입니다. 거기서 우리 그 원장 되시는 박승호 목사님이 sonship과 kingship을 얘기합니다. son 태양이 아니라 제 발음이 그런데 아들, S-O-N 아들, 아들의 이 정신, 또 왕의 정신, kingship. 근데 아들은 누구냐? 바로 여기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믿음의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그래서 kingship, 왕은 다윗.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 sonship,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동시에 만왕의 왕이다, kingship.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만왕의 왕이다. 이 두 가지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잘 기억하고 또 기억해야 될 것이 아브라함과 다윗 때문에 예수님이 왔다 이것이 아닙니다. 사실은요, 아브라함과 다윗, 유다 지파하고 엄밀한 의미에서 예수님은 피가 한 방울도 섞이지 않았어요. 왜요? 동정녀. 그런데
이미 성령으로 잉태됐는데 사실은 구약에서 다윗과 한 언약, 아니 이미 창세기에서 아브라함하고 했던 그 약속, 그것 때문에 유다의 지파 요셉을 가문에 이렇게 얹혀진 것, 이 사실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 그 말씀이에요. 근데 이제 보십시오. 현 시대 오늘날에는 우리가 이제 제가 이 교회 생활표, 여러분 이거 붙이고 다니십니까? 이거 예. 어디 좀 보여줘. 뭐 어디? 예. 유 집사님처럼 이렇게 띄어가지고 잊어버리니까 저처럼 딱 붙여요. 그래가지고 읽으면은 딱 표시를 해요. 근데 이제 여러분 성경을 하루에 서 장씩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해보니까 하루에 뭐 마태복음이면 마태복음 혹은 10장 이상씩 이렇게 읽은 것이 오히려 흐름을 알고 더 좋은 것을 알아요. 읽고 표시 이렇게 하고 오늘 새벽기도해서 표시하고, 그리고 꼭 여러분 올해의 나의 찬송 적으라고 했잖아요. 그 찬송을 한 번씩은 듣든지 부르든지 꼭 이렇게 하시고, 중보기도 전도 대상자 이름 불러가며 꼭 기도하고. 하여튼 이 은봉산 김보살이 세기는 해. 그렇게 기도해도 안 오네. 기도의 왕자 조지 물려 목사님은 5명의 친구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평생 살아있을 때에 3명이 오고 죽고 나서 2명이 전도했다. 이 가음리 이 은봉산 김보살이 예수 믿는 그날 하나님이 김 목사의 기도를 들어준 줄 믿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오늘날에는 참 이 족보 얘기, 지금 그 얘기 하려고 올해는 좀 성경을 읽어보겠다 했는데 구약은 너무 두꺼우니까 신약부터 읽어야 되겠다. 근데 1장에서 다 막혀. 너무 재미없어. 낳고 족보, 이게 무슨 소용이 있었어. 그리고 마태, 마가, 누가 사복음서 중에서 제일 먼저 쓴 책이 마가복음이잖아요. 마가복음. 근데 왜 마태복음을 맨 앞에 써가지고 이런가? 이건 우리 생각이에요. 2000년 전에 유대인들에게, 아니 그 이전에도 역대상에도 족보가 나오고 창세기에서 이렇게 족보가 나오는 이런 것들은요, 사실은 유대인들은 굉장히 관심이. 우리나라도 어떤 분들은요, 자기 족보에 대해서, 자기의 그 혈통에 대해서 굉장히 막 강조하고 그러잖아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이 마태복음 1장의 족보는 유대인들에게 가장 흥미있고 관심 있는 부분이 이 족보였다. 마치 요즘 우리로 말하면 제일 관심 있는 것이 뭐예요? 코로나. 여러분 어디 나라든지 코로나 치료제, 코로나 면역제가 이렇게 되었다 그러면 난리가 날 거예요. 근데 참 코로나 얘기가 나왔으니까 뭐 이스라엘은 거의 전 국민이 뭐 코로나에 뭐 면역제를 주사를 맞았다, 뭐 외국에는 엄청나게 뭘 했다 뭐 이러는데 사실은 아직 무엇도 정확하고 안전한 것은 없어요. 뭐 야당에서는 문재인 대통령 이하 정부 요원들이 제대로 확보를 못했다고 공격하고 그러는데요. 이걸 사실 맞았다고 해가지고 다시 코로나 안 걸린다는 보장도 없어요. 이게 어디? 그러니까 치료제를 확보했다고 해가지고 그런 나라들이 이제는 안전하다 이렇게 선언한 나라가 없어요. 우리나라가 꼭 잘했다 못했다 이렇게 얘기할 것은 아니에요. 제가 보는데 이렇게 뉴스를 보고 이렇게 어느 나라가 선택을 잘했다 이것은 장담할 수 없어요. 제일 좋은 것은 우리가 자기 관리 건강을 잘 알아. 코로나를 잘 치료받을 거, 걸리지 않은 것이 정말 중요하죠. 그러려면요 우리 몸이 건강해야 되고, 우리 몸의 건강은 어디서? 면역력. 우리 몸의 건강에 바이러스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것은 면역력인데 그 면역력의 핵심은요 유산균이에요. 우리 장의 유산. 그 유산균을 잘 활성화하게 하는 것이 청국장이에요. 청국장. 어제 청국장 끝내줬어요.
근데 너무 팔팔 끓여버리면 안 돼. 다 끓여놓고 나중에, 혹은 그래서 우리 강원구 권사님이 저한테 해주는데, 꿀하고 재지 않고 이렇게 1대1로 섞어가지고 한 숟갈씩 먹는 우리 장사꾼 같네. 하여튼 제가 지금 하고자 하는 말씀은, 여러분, 이 시대의 코로나처럼 2000년 전에 유대인들에게 관심사가 족보였다. 그렇게 관심 있고 거기에 흥미진진한 책이 마태복음. 그래서 사복음서 중에서 먼저 기록한 책도 아닌데 마태복음을 맨 앞에 두었다. 이 배경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에는요, 그 당시의 배경, 시대적인 상황, 오늘의 상황, 이것을 연결시키는 것이 사실은 설교고 우리의 성경 공부예요. 그래서 그 시대의 상황을 잘 알아야 되고,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걸 적용을 잘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시대 것만 잘 알아도 안 돼요. 우리 목사들의 치명적인 약점이 뭐냐? 성경은 알아, 지식적으로. 그런데 오늘날 우리 성도들의 삶을 몰라. 제가 언젠가 그녀가 얘기했던가요? 청국장 영업한다고 전화해 보니까 정말 기가 막히고 민구스럽고, 그래서 하나님께 정말, 하나님 이게 뭡니까 막 그리고 어제 전화했더니만은 우리 청국장 팀들은 아는데 청국장이 부족해. 그리고 또 콩도 안 가놨어. 이순희 집사님 한번 와서 좀 도와주세요. 몸살나게 생겼어. 그럼 오늘 아침에 막 저 한주연 집사님도 김성희 장로님도 막 늦게 온 이유가 청국장 때문에. 아예 이은자 권사님 일부도 막 못 오고 막 얼마나 힘들어. 보이 얘기하다가 면역이 그때 당시에 이게 그렇게 관심사였다. 족보가. 그래서요, 예수님의 족보를 저는 세 가지 특징을 보고 합니다. 첫째 족보의 특징은, 예수님의 족보의 첫 번째 특징은 뭐냐? 낳고의 족보다. 창세기에 보면은 가장 오래 살았던 사람이 무두셀라 969세를 살았다. 그런데 그도 결국은 죽었다. 창세기의 족보는 죽고예요. 근데 마태복음의 족보는 낳고. 첫 번째 아담은 죽음의 족보라면, 두 번째 아담 예수님은 생명의 낳고의 족보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 제가 그랬잖아요. 말씀은 그 시대 상황의 배경을 잘 이해하고 오늘에 적용을 해야 돼. 오늘 우리에게 적용,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는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자꾸 살고 내가 저를 낳았더니 저가 그 또 다른 사람을 낳고, 이것이 예수님의 족보를 가슴에 새기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낳고 생명의 족보다. 생명의 족보. 원래 사람은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창조할 때는 죽지 않은 존재로 만들었어요. 근데 언제 죽었어요? 선악과를 따먹을 때 너는 정령 죽으리라. 그런데 죽을까 하노라 했다고. 결국은 먹고 그 이후로부터 죄의 삭시 사망이잖아요. 죽었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인하여서 죽고의 족보가 낙고의 족보로, 예수가 부활하심으로 우리도 다 영원한 생명을 믿는 자들이 얻게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죽음의 죽음을 선언한 것이, 말이 어렵지만 중요합니다. 죽음의 죽음을 선언한 것이 예수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그래서요, 혹자들은 막 마귀나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자기들이 이겼다고 승리했다고 했지만, 사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진짜 승리를 이루었어요. 왜요? 부활이 십자가 사건부터 시작이 됐으니까. 이게 우리의 삶에도 적용을 해야 돼요. 우리가 요한 1, 2, 3서도 그렇고,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 이제 우리 마태복음에도 나오지만, 왕은 으뜸이 되는 자는 섬기는 자라는 것이 성경의 정신 아닙니까? 성경의 정신. 그래서 예수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부활하셨어요.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은 죽음이라는 것을
죽었다고 선언하는 것이. 그러니까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이제 예수는 완전한 생명을 이루는 영원한 생명. 이걸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 오늘 그래서 우리의 인격에 오늘날 2021년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진짜 사는 승리의 비결은 어디에 있어요? 내가 죽는 겁니다. 내 성품이 죽고 내 자아가 죽고 내 기질이 죽고 내 지식이 죽고 그럴 때에 진짜 내가 사는 겁니다. 참 보십시오. 아주 못된 사람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훌륭해요. 아주 괜찮은 사람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훌륭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는요, 길을 쓰고 정말 전쟁 같은 사랑이란 표현을 했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고집불통, 그렇게 말도 안 듣고, 그렇게 하고 싶은데 그런 우리를 버리지 않고 끝까지 변화시키고 붙잡고 가시는 하나님. 그래서요, 어떤 면에서요,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은 고집불통이 돼야 돼. 의를 위한 고집불통, 자기 고집이 아니라 이거. 여러분 그거 잘 기억해야 돼. 우리 목사님들끼리 얘기하면 서로들 위로해요. 뭐라고요? 얼마나 교인들이 속색이냐고, 얼마나 장로님들 때문에 힘드냐고, 참 고생한다. 그러면 또 우리 한쪽에서는 그랬지. 교인들도 힘들어. 자네 같은 목사하고 같이 산다고. 참 우리 이거 꼭 기억해.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낳고의 족보. 이거. 두 번째 예수님의 족보의 특징은 17절에 보면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 다윗부터 바벨론까지 14대, 바벨론 이후 그리스도까지 14대, 14의 족보다. 14의 족보. 왜 이렇게 14? 여러분 이제 역대상 이 구약의 족보에 보면은요, 사실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또 다윗부터 바벨론 포로까지 다 14대로 딱딱딱딱 떨어지지 않아요. 근데 왜 이렇게 14대로 했는가? 너무 재미있는 것은요, 오늘 여기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6절까지 잘 세보십시오. 특히 우리 이집사님 잘 세봐요. 14대 맞는가? 안 맞아. 숫자를 세보면 41밖에 안 돼. 14 곱하기 3 하면은 42 아니에요? 근데 41명밖에 안 나온다니까. 근데 어떻게? 여기 6절에 보십시오.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 여기는 맞아. 그런데 다윗 다음에는 누가 나와야 돼요? 솔로몬이 나와야 되는데 그 다음에 우리 성경에 보면은 동그라미를 2개를 딱 그려놓고 이건 구절 표시보다 더 중요한 표시다. 새롭게 두 번째 세대가 시작이 돼. 다윗은 그랬잖아요. 다윗에서 끝났으면 그 다음은 솔로몬으로 시작을 해야 돼. 또 다윗 그렇게 해서 14대를 맞추는 거예요. 이게 이 전문적인 용어로 게마트리아 용법이라고 그래요. 게마트리아 용법은 뭐냐면은 우리 히브리어는 우리로 말하면 이 뭐예요? 기억, 니은, 디귿, 니을, 아야, 어요, 어요. 이 한글 모음 자음이 24자잖아요. 영어의 알파벳은 28자예요. 히브리어는 22자예요. 22자. 그런데 재밌는 것은 히브리어는 모음이 없어요. 우리는 예를 들어서 기억에다가 R을 붙이면 가가 되고 O를 붙이면 고가 되고 우를 붙이면 구가 되고 이러잖아요. 그래서요, 컴퓨터가 한글 컴퓨터 세대가 되고 보니까 전 세계 언어 중에서 한글처럼 과학적인 언어가 없어요. 우리 한글은요, 컴퓨터로 표현 못하는 단어가 없어요. 정말 저는 그런 걸 들을 때마다 하나님은 세종대왕을 통하여서도 역사하셨구나. 굉장한 글이. 근데 이제 이 게마트리아 용법은 무슨 얘기냐면은 1부터 10까지는 우리로 말하면 기억은 1이에요. 히브리어도 알렙이 처음 시작하는데 그것은 1이에요. 1부터 10까지는 1, 2, 3, 4, 5, 6, 10. 이것은 히브리어 알파벳의 1부터 10번째까지는 10이에요. 근데 11번째는
11이 아니라 20이에요. 20. 11번째, 12, 13, 14, 15, 16, 17, 18까지는 20, 30, 40, 50, 60, 70, 80, 90. 그 다음에 나머지 네 자는 100, 200, 300, 400. 이렇게 숫자를 딱딱 정해놨어요. 그래서 사람 이름을 숫자로 나타낸 것을 게마트리아 용법이라고 해요. 요즘 그래서 내가 보니까 코비드19를 영어 게마트리아 용법으로 하면은 영어로 전광훈 쓰면은 코비드19 하고 딱 맞추면은 834가 나온대. 그래서 코비드19는 전광훈 이렇게 얘기를 해. 갖다 그러니까 이런 걸 너무 또 좋아하는 사람은 그런 거 갖다 맞춰 뭐 하여튼 나는 그런 거 연구하고 있는 사람들은 성경에도 보면은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 창세기 15장에 나오잖아요. 엘리에셀. 이 엘리에셀이 얼마나 충성스러웠는지 아브라함이 몇 년 동안 기도를 해도 애가 없으니까 하나님 내 종 엘리에셀이 내 후사입니다. 우리는 사람은 그러잖아요. 그런 거 보면 아브라함도 저하고 비슷한 데가 있는 거지. 성질이 급해. 그러니까 아니다. 그래서 또 생각해 낸 것이 뭐예요? 자기 아내 사라가 저 하갈 종으로 애를 낳으십시오. 또 그것도 아니다. 그래서 나중에 100세가 돼서 이삭을 낳잖아요. 근데 그 엘리에셀이 나중에 이삭의 어때요? 아내를 데리러 자기 고향으로 가잖아요. 그 종, 이 엘리에셀을 게마트리아 용법으로 딱 이름을 계산해서 딱 해보면 얼마가 숫자가 나오냐 하면은 318. 318 하면 딱 떠오르는 게 뭐예요? 응? 이 마스크 벗고 좀 해봐요. 318. 왜? 아브라함이 롯을 구하러 가는 군대의 숫자가 418명이었다. 그거. 그러니까 이 어떤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종이 318명이 아니라 엘리에셀이 318명이었지 또 그 숫자지. 그러니까 결국은 꼭 318명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사병들이 가서 구해왔다. 어떻게 318명이 가서 그 다섯 나라의 연합군을 이길 수가 있겠느냐. 또 요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여튼 갖다 꽤 맞추는 것은 유대인들은 그런 걸 그렇게 탁탁 끊어지는 걸 좋아해요. 또 그래서 대표적인 게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누가 나와요? 이 666 짐승의 수가 나오잖아요. 짐승의 수가 나오는데 요한계시록을 쓸 때 당시에 로마의 황제가 네로였어요. 네로를 게마트리아 용법으로 이렇게 쓰면은 666 그러면 이 왜 여기는 14를 얘기했는가? 이 다윗 임금의 다윗 이름을 게마트리아 용법으로 히브리어를 갖다 붙이면은 14가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에서 가장 포인트를 주고 싶은 사람이 다윗이어서 다윗 왕 때 가장 왕성하였고 다윗의 후손에서 예수로 다윗으로 그래서 14로 이렇게 족보를 마무리 마쳤다. 그 얘기예요. 또 여기에 또 갖다 붙이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7이 완전수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도 14. 완전하니까 이 7은 14. 뭐 이렇게도 갖다 맞추고 뭐 하는데 뭐 이런저런 의견들은 좋지만 왜 14였는가에 대한 것은 다윗의 이름이 숫자로 표하면 14였기 때문에 예수님의 족보회를 다윗으로 중심으로 이렇게. 그래서 오늘 6절에도 다윗을 2번 기록하고 있다. 이걸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의 특징은 첫째가 낳고라면은 두 번째로는 14. 제가 마태복음을 우리 창조교회 와서 여러 번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 배웠지만 14에는 또 이번에 새벽 예배를 준비하면서 제가 배운 거예요.
하여튼 여러분 우리 이름도 그러니까 우리 이름도 이제 1부터 24까지 다 숫자를 정해가지고 내 이름은 숫자로 얼마인지 또 이것도 히브리 사람들처럼 10가지는 1, 2, 3, 4, 5, 6, 7, 8, 9, 10 그 다음부터는 10, 20, 30 이 숫자를 더 정하는 것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보면은 서로 또 본문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다 이 얘기. 마지막 세 번째로는 예수님의 족보의 특징은 이방 여인의 족보. 미안하지만 이스라엘의 그 많은 여인들은 여기 기록되어 있지 않아. 그리고 이방 여인 여기 3절에 보십시오. 다말 유다의 며느리 아니겠습니까? 또 여리고성의 기생아니 또 룻 모압 여인이에요. 모압. 당시에 가장 음행이 심한 나라가 모압이에요. 모압. 그리고 6절에 보면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아예 성경에서 밧세바라는 이름도 넣어버리지 않아요. 그냥 우리아의 아내 이렇게. 사실은 우리아는 햇사람이거든요. 햇사람. 이렇게 보고 저렇게 봐도 이방. 놀라운 것은. 그러면 왜 이렇게 이방 여인들만 가장 부끄러운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들이 저보고 참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김 목사는 그렇게 교회에서 교인들하고 깔깔대고 묻고 있는 얘기 없는 얘기 다 해도 리더십에 그리고 지장이 안 받느냐? 그러니까 아니 나 원래 뭐 잘난 것도 없고 뭐 그렇고 그렇게 솔직해가지고 곤란하지 않아. 글쎄 잘 몰라. 근데 제가 솔직한 부분도 있지만 안 솔직한 부분도 많지 않겠어요? 감추는 부분, 저의 수치스러운 부분들은 감추지 않겠냐? 근데 예수님의 족보는 가장 치부를 다 드러내요. 여러분 감춘 사람의 이 얘기가 신뢰가 가요. 자기의 치부를 다 드러낸 사람의 얘기가 치부가. 그래서 성경은 진짜 읽기도 듣기도 민망한 것까지 낱낱이 기록해. 그래서 성경은 1.1획도 거짓이 없어요. 정말 부끄러운 것. 부끄러운 것을 감추는 걸 다 치장한다 그랬지. 우리 위인전 읽어보면 이순신 장군의 어릴 때부터 떡잎부터 달랐다.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의 이 족보는 바로 이렇게 가장 왜 그랬는가? 왜 이렇게 부끄러운 족보를? 온 인류의 구원의 역사이기 때문에 가장 부끄러운, 가장 천한. 그래서 유대인들이 착각한 거예요. 우리만 선민 아니에요. 예수 족보를 통하여서 사실은 이방인 또 당시에는 이름도 없는 여자들 또 어린아이 나그네 태어난 이 사람.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에는 가장 약한 자들까지도 다 하나님이 사랑하고 구원해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 이 족보를 공부하면서 우리가 적용 교훈을 삼기는 내 인생도 내 인격도 내 믿음 생활도 가장 약하고 가장 부끄럽고 가장 나하고 코드가 안 맞는 사람도 쫙 끌어안는 이것이 예수님의 족보를 통하여서 얻어야 될 우리가 교훈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통하여 낳고의 14의 이방 여인을 통하여 아름다운 교훈을 가슴에 새깁니다. 아버지 구합니다. 우리의 삶도 낳고 생명을 살리는 역사가 14 다윗 왕회를 통한 하나님의 구속의 그 흐름을 우리 가운데도 이루게 하여 주시고 가장 부끄러운 이방 여인도 주님 안에 있는 것처럼 우리의 인격 안에도 가장 부끄러운 사람도 함께하고 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오.